시선 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롤러코스터처럼 살아온 그런 연예인이 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90년대 말부터 2002년까지 그 개그 콘서트에서 그 갈갈이 삼형제로 인기를 모았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배역으로 치면은 뭐 박준영이나 정종철에 비해서는 약했던 저 노란 옷 입은 사람인데요. 저 이승환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의 그 인생이 며칠 전에 그 아마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그 파란만장한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 동료 개그맨들하고 갈갈이 삼형제를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유명한 그 물을 주세요. 그 유명했잖아요. 지금 뭐 학생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거의 한 30억 정도 돈을 벌었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기가 언제까지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아용 그 셋톱박스 이런 그 사업을 이승환 씨가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해서 2년 만에 40억 원을 탕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이제 자살을 결심을 해서 가양대교에 올라가는데 뛰어내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이제 생각이 나서 한 번만 그 자기 사업을 좀 도와달라. 이 벌집 삼겹살이라고 하는 그 체인을 이분이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 벌집 삼겹살 이 사업은 굉장히 번성을 해서 가맹점이 320개까지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250억 정도, 굉장히 대단한 사업가로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연봉이 10억이었다고 그래요. 연봉이 10억이고 연매출 25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을 경영을 하는 그 CEO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삼성도 만들 수 있겠다. 뭐 하기만 하면 잘 되니까 이 정도라면 나는 삼성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분이 2012년에 그 건설 시행사를 열어가지고 그 대단위로 여러 채의 그 빌딩을 짓는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분양을 마치게 되면 1,000억 정도를 이제 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기를 당해요. 직원 한 명이 자금을 횡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 개발 허가도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제 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또 전 재산 30억도 다 소진해 버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요. 그리고 벌집 삼겹살도 돼지 콜레라가 갑자기 터지면서 그 사태로 인해서 결국 그 사업을 하다가 자기 지분 40%를 다 빼고 넘기고 완전히 맨몸으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돈을 만졌다가 또 삽시간에 아주 날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 관점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런 그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돈에 대한 또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자기가 100원을 벌려고 했는데 지금은 주위에 있는 10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저마다 100원을 버는 꿈을 돕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분이 그 컨설팅 같은 거래요. 기업 컨설팅 같은 거. 그러니까 벌집 삼겹살 CEO였던 경력 때문에 지금도 여러 기업체에서 초대를 한다 그래요. 강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노하우들을 말을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 이런 아이템들, 여러 좋은 어떤 컨설팅을 해주면서 수입을 얻게 되는 한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강연할 때마다 또 이런 여러 어떤 수입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600에서 1000 이내로다가 돈을 버는데, 과거에 뭐 연봉이 10억이었던, 그리고 월 뭐 1억 정도씩 벌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수입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하는 말은 오히려 그 당시에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고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100억을 벌었을 때는 또 200억 벌고 싶고 200억에서 300억으로 넘어가는 그런 욕심이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관점이 바뀌는데, 이분이 뭐 밥차라든지 이런 봉사들을 좀 하면서 봉사와 기부, 구제 이런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삶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600 정도 버는 그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한 이 구제와 기부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의 직함이 뭐냐면 환경부 산하 국제구호기관 W재단의 그 추진위원장이고 홍보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캄보디아, 그리고 네팔, 그리고 시리아와 필리핀 이런 지역으로 다니면서 구호 물품들을 전달하고, 또 여러 롯데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대기업에 가서 기부금들을 또 이제 모금을 해서 지금 현재 뭐 100억 정도를 또 구호 활동으로 지난해에도 세계 곳곳에다가 기부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분의 삶은 자기가 자기의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것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지금은 600만 원을 벌어도 지금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벌어도 예전과는 수입이 정말 형편없이 떨어져서도 행복하고,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금은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이런 돈들을 기부를 받아서 구호 활동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을 보는 관점, 돈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삶을 살면서 지금도 이 사람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뭐 예를 들어 붕어빵에 판 말고 슈크림 집어넣고 이런 것도 이승환 씨가 나름대로 아이템을 다 준 거라고 그래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기업 컨설팅 해주면서 남들을 세워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사업에는 자기는 소질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런 남들을 돕는 쪽으로만 가닥을 잡아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또 어디에 두고 또 무엇을 두고 사느냐,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승환 씨도 결국 이런 그 관점 자체가 바뀌면서 삶 자체가 더 행복해져요. 수입은 줄었지만 더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연봉 1억 10억을 받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보고 또 돈을 보는 관점이 바뀌셔야 행복해지지, 절대로 우리 관점이 계속 세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부유한 지체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부자인 분 계세요? 여기? 없습니까? 그럼 내 메시지가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도 부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우리도 부한자가 될 수 있는데, 부한자가 되든 지금 가난한 자이든 우리가 재물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부한자들 같은 경우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부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17절과 19절까지 읽어보셨지만 이 내용을 부자들한테 얘기해 주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닐 때 제가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부자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더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부한자들한테 반드시 이거를 가르쳐라.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이 영생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살다가 죽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해라.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다, 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고 어떻게 보느냐죠. 결국 관점의 차이인데, 똑같은 사건을 봐도 관점이 다 틀립니다. 그죠? 다 틀려요. 보는 관점이. 그 관점에 대한 어떤 그 또 시선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 영어 그 한 문장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어떤 이런 그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잠깐 소개할게요. 영어 문장 중에 God is, 저 위에 있는 파란색 단어는 그냥 알파벳만 NOWHERE, 한마디로 누군가가 글자를 썼는데 붙여 썼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거를 사람들마다 다시 띄어서 읽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N과 O, 노를 띄워서 옆에다가 where를 놔두고, 어떤 사람은 NOW까지 띄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where를 놔두는, here를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God is nowhere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건 불신자의 관점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근데 God is now here이라고 이 번역을 해버리면, 띄워놓으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죠? 재미난 언어의 유의인데,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관점이에요. 이렇게 띄어서 보느냐 저렇게 띄어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와요. 우리 삶 자체도. 성도님들의 삶도 지금 오늘 현 시점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관점이 있는데, 그걸 저렇게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에 이럴 때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분이 있어요. 마치 now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떨어뜨려서 보고, 어떤 분들은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는다. 완전히 불신자적인 시각으로 내 삶의 현 상황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점이. 의사들도 환자들을 볼 때 관점이 다 틀려요. 어떤 관점으로 그 병을 보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의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아이를 볼 때도, 그 어떤 불량 서클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도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건 끝난 인생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인들 중에 그렇게 불량 서클에 몸담았다가도 얼마든지 바뀐 인생을 소개를 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보는 관점에 따라 천지 차이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적으로 이 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호시노 토미히로라고 하는 그 일본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크리스찬 화가인데, 이분이 원래는 그 학생들을, 중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교사로 발령을 받고 2개월 만에 이 경추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 목 밑으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러한 마비가 와요.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고, 어쩌면 참 비관적으로 인생을 한탄하며 살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저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로 크리스찬 화가로서 귀한 그 삶을 시와 그림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그 사진에도 보면은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그 장면인데, 저분이 그 쓴 그 시와 그림이 있는데 하나를 소개하면은요, 저 뭐 일본어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사는 것이 괴로웠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 후에는 살고 있다는 것이 기뻤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생명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반신 마비가 돼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이 다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이 삶 자체가 다른 거죠. 이 보는 관점이 이분에게 새롭게 주어지니까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혹시나 이 토미로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관점들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겁니다. 보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시노 토미로처럼 결국 관점을 바꾸니까 이제는 삶 자체가 지겹고 괴로운 게 아니라 불편한 몸이지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아까 이승환 씨라든지 어떤 이러한 어떤 부귀와 또 명예와 권력을 쥐었던 그런 그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이제 대통령 또 탄핵을 통해서 지금 영역의 역사 아닙니까? 완전히 이런 걸 보면 다 불확실한 시대예요. 정함이 없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정함이 없고 불확실한 거예요. 이 정함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불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 이 부유한 지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재물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정함이 없습니다. 다 불확실합니다. 재물도 명예도 다 불확실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소망 두지 말아라. 밭을 갈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곧게 갈아야지 만약에 움직이는 소 엉덩이 보고 갈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정함이 없는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어떤 그런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사막을 성공적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할까요? 나침반이 필요할까요? 여기서는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도는 사막에서는 의미가 없답니다. 사막에서는 바람이 불면 이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도를 보고서 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은 언제나 정복 방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찾아야만이 제대로 사막을 건너갈 수 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사막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지형지물이 바뀌는 사막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책 보고 그렇게 그냥 똑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지형이 막 바뀔지 몰라요. 그죠? 세계 정세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국내 정세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 저 사태 때문에 지금 뭐 제주도 뭐 사업 투자하신 분들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또 힘들어 하겠어요.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다들? 지형지물이 다 바뀝니다. 사막처럼 지도 가지고 찾아가려고 했다가는 다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이에요.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정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야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막 판도가 바뀌고 삶 자체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질 때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감당할 사람이. 막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도 나침반만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아요. 근데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상황에서 나침반 놓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없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방향을 제시해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방향을 지도해 줍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 갈 길을 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침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18절과 19절 그런 축복의 삶이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그 12간지 아시죠?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뭐 신유술회 뭐 이렇게 해주고 그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수많은 그 동물들 중에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쥐지요, 쥐.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호랑이죠. 예, 호랑이인데 그 뭐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12가지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쥐가 제일 먼저 온 이유가 이게 그 뜀뛰기를 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온 순서랍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런데 어떻게 쥐가 가장 먼저 들어왔을까? 내용을 보면 부지런히 뛰던 소 위에 붙어서 오다가 그 골라인 지점에서 팔짝 뛰어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1등이고 소가 2등이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따르잖아요. 근데 뛰는 놈도 지치고 나는 놈도 지칩니다. 근데 어느 놈이 안 지쳐요? 붙어가는 놈이 안 지쳐요. 그죠? 뛰는 놈, 나는 놈 다 지치는데 붙어간 놈은 안 지칩니다. 그러니까 쥐가 결국 마지막에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게 안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붙어가는 놈은 힘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성취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뛰는 놈이 될까 나는 놈이 될까 하다가 어떤 놈이 돼야 돼요? 우리는 붙어가는 놈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붙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추잡해 보이고 굉장히 약간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이 추접함을 떼낼 수가 있어요. 그죠? 돈 많은 놈에게 붙는 놈, 힘 있는 사람에게 붙는 놈, 나중에 다 추접한 꼴로 무너집니다. 다 같이 넘어져요. 근데 붙어가더라도 제대로 붙어가야 돼요. 그죠? 제대로 붙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붙어가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주님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멀찍이 주님 따라간 적이 언제예요? 주님 부인하고, 그죠? 주님 다 버리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주님의 거리가 떨어졌지,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 곁에 붙어 다니는 놈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 거리가 떨어지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뭔가를.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에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해요. 바짝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최초의 호텔이 카나야라고 하는 호텔인데, 카나야 호텔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150년 전에 헨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일본의 그 서양인을 데리고 도쿠가 이에야스 신사를 이제 구경을 시키고 난 뒤에 이분들을 이제 숙소를 이제 찾아서 숙식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재수 없다고 부정탄다고 아무도 이 서양인들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떤 그 직장의 직원 한 분이 자기 집으로 이분들을 모셨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헨리 선교사님이 감사하다라고 이제 인사를 했지만 뒤에 벌어진 일은 뭐냐면은 그 직원이 부정한 사람들을 집에 들였다고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한마디로 부정 탄다는 거죠. 그래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 헨리 선교사님이 안타까워서 이 직원에게 호텔 사업을 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님을 잘 대접했다가 호텔 사업가가 된 거예요. 이 카나야 호텔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직원은 누구랑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헨리 선교사랑 붙어 있었어요. 그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그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또 역사하신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붙어 있어도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권력의 권불 10년 막 정말 참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또 정말 사람들에게 온갖 수욕을 당하는 이런 그 상황들을 보세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은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화 그 뭡니까? 얼마 전에 했던 영화에서도 검사들이 앞으로 대선에 누가 될 것인지 그 줄타기 하느라고 온갖 그 기록들을 다 빼가지고 결국 온갖 공작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권력 맛을 또 드리고 또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누구에게 붙을 것인가를 또 주판화를 굴리다가 결국 실패하면 완전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붙어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붙어서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 하나님께 언제나 소망 걸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생활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